이 시에 무진이 보살이 적종작여사 편단우견하시고 합장향불하야 이작시연하사대 세존이 시어 관세음보살은 이하 인연으로 명관세음이니까 불거무진이 보살하사대 선남자야 야규무량 백척만억 중생이 수제고뇌할세 문세 관세음보살하고 일심칙명하며 관세음보살이 적시에 관계음성하시고 개덕해탈게 하나니라. 여기 전부 닫고. 그런데 이 말을 뭐라 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가끔 지 세상을 살아간다 늘 이야기해 줬다고. 그런데 이 말은 밑에 깔려있는 말들을 두고 일심칙명이다 이런다고. 한 마음으로 불러라 이거를. 관세음보살님은 일심칙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순위 일심칙명이 있고 중간에 일심칙명이 있고 낮은 수준의 일심칙명이 있는 게라. 지금 일심칙명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일심칙명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쓴다고. 그런데 이거는 일심칙명이 안 되고 간절해라. 기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느냐는 따질 줄 몰라. 간절해야 되는데 간절하다는 말 뜻을 몰라. 내가 처음 절을 하러 들어갔을 때 아빠가 누워 있는데 저 영감님이 오시더만은 절해라. 절하다 죽으면 극락간다 하더라고. 아빠 누워 있는 놈 보고 절하다 죽으면 극락간다고 절해래. 허리를 다쳐서 아파 있는데. 근데 그러고 간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 저는 사람 입에서 죽는다 소리가 나왔어요. 아, 인생이 끝났는갑다. 한참 누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참 흐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죽는 거는 둘째치고 지옥은 안 가야 될까 이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삼천배 들어간다 다 말려서 주위에 있는 스님들이 무조건 나는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삼천배가 끝나 있어. 방석이 다 젖어 있더라고. 사람 몸에 눈물이란 게 그리 많은지 난 그때 알았어. 그런 절을 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냥 하기만 하면은 되는 줄 알아. 정말 간절함이 없어. 여기 간절하다는 거는 뭐예요? 명을 띠놨어. 죽어도 지옥은 안 가야 돼. 그렇게 절을 해라는 거라. 그게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일심칙명하며 수제 고뇌할세 문시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는 위대한 성자가 수많은 중생이 자기를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믿는다며 그 모든 애로움으로부터 구제해 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는 거요. 문시 들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저 부처님이 해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를 구제해 준다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구제해 주느냐? 지극히 바른 마음으로 불러라. 일심칭명해라는 거라. 이게 우리가 40년을 살면서 이심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돼서 내가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가돈 사람이 팍 부른다고 일심이 된다 하면 믿을 수 있겠어 없겠어? 어떤 게 일심칭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짓다나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큰 테두리로 일심칭명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간절해라. 간절하다는 말은, 마음은 뭐예요? 간절한 거 밑에는 간절하다 밑에는 뭐가 있어? 바른 마음씨가 있잖아. 거짓부리를 간절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내를 속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간절하게 해라는 말은 그 마음을 바르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도 되는 거라. 간절하게 불러라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살이에서 내가 있고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속에 우리들 삶이라는 게 피어나는데, 세상에서 닥쳐오는 어려움, 이겨낼 길이 있을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될 게, 세상살이가 쉬워져서 잘 이기는 사람이 있겠나, 세상살이가 애로운데도 잘 이겨가는 사람은,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겠노? 세상살이가 애로워도 이겨가는 사람들이 천지라. 그럼 우리 세상살이는 요즘은 전부 다 이야기해. 남 탓하는 거라, 세상 탓을 하는 거라.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탓인 줄 알게 되는 거라. 내가 못나서 애로운 세상을 못 이겨 넘어가고, 내가 잘나서 애로운 세상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IMF 때 다 망해, IMF가 아니라도 망해 나자빠지는 사람 천지야. IMF를 통해서 더욱더 성공한 사람도 천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한테 달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말하지 말고 내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쭉 부르다 보니 뭐가 오는 거예요? 내심의 변화가 오는 거라. 세상을 대하는 자기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 왜? 높은 산을 올라가서 중턱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봐도 밑에서 볼 때하고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라.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도 느끼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라. 자기 변화가 오는 거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변화가, 오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내가 40년 전에도 지금 같은 정신 상태로 살았을까?
4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른 상태가 됐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그냥 그렇게 변화가 올까? 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다른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되잖아. 기도라는 걸 하면서도 자기 변화라는 것을 감지도 못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욕구와 용기도 못 가지고 행동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건 안 한 것보다 낫겠지 거달기라고. 바르게 기도를 하며 이 내심에서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다면 이 세상으로 갈 길이 열려. 이때 일심칙명을 뭐라 하느냐? 상응심념하라. 항상 네 마음과 네 생각이 놓치지 않고 뚜렷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예서라. 이게 일심칙명에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더욱더 기도를 해나갈 때 무엇을 바랄까? 가일청 자기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이는 마음의 흐름이 속에서 일하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기도 헛거라. 속에서 이루어져 나와야 기도를 안 부르고 수행이라는 거라. 불교는 기도보다 수행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무엇을 닦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닦아서 내를 다른 인격체로 전환시켜가는 거라.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수반 못한 것을 내가 당신들 처음 만났을 때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국민학교 30년 다닌 게 자랑이라고. 30년 동안 누구는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아 나오는데 그 자기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얻어지는 기쁨이나 하나를 알았다는 데서 오는 기쁨은 또 다른 거예요. 조그마한 깨달음이라도 느낌이라도 그것이 쌓일 때 오는 충만한 기쁨은 세상을 뛰어넘어갈 힘을 줘.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과연 연부를 한다고 소리내어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수행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것이 내 인격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지는 거라. 왜? 우리는 변한다고 확신하고 들어왔고 믿음이. 당신들은 그런 믿음을 못 가지는 게라.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준다. 그래서 이놈 법회를 발심법회라는 거라. 믿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주는 것이지 그 무언가 알을 전해주려고 하는 법회가 아니에요. 요즘 바깥에 젊은 스님들이 자꾸 법회를 이상하게 하는데 머리 긴 처사들도 법사라고 이상하게 하는데 부처님 교리 전해주는 게 법회가 아니에요. 그건 읽고 외우는 거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왜? 무엇이라도 충실하게 해서
자기가 느낀 느낌을 공유하고 함께 하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라. 그게 없는 법문들이 되니까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라. 내 믿음을 더욱더 크고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매일매일 하면서 느끼는 체험이고 느끼는 느낌이고 그 확인이 믿음을 키워가고 더 높은 세상의 수행으로 다가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수 정통원에 오는 사람들은 근 30년을 어떻게 다니더노? 여기는 내가 법당 열어준 시사임 노보살 때문에 법회 잡았지. 우리 집에 오는 신도들하고 당신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 다른 스님들은 내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광신도들이래. 그건 내가 웃어. 그 사람이 맹신을 하거나 미쳤더나 올바르게 자기 인생 자기 생활 해나가면서 충실히 열심히 배우고 충실히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는 내를 찾아온 신도들한테 평생 바란 게 없어. 누군가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평생 바란 게 있더나 시키는 게 있더나 내 밑에 기도 수없이 하고 나간 애들 난 찾는 법이 없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기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큰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여요. 이 배운다는 이 시간을 공유하고 느낌을 전해받고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산골짜기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내가 와서 해주는 당신들하고는 비할 길이 없어.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 그럼 어째서 염불이라는 것이 자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길이 될 수 있느냐? 공자가 여기에서 인이 예신을 닦을 때, 인이 지신을 닦을 때, 군자도를 닦을 때 가장 큰 덕목을 상경을 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경이라고. 시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시가 600편 정도 새겨져 있다고. 그런데 이걸 왜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옛날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칠 때 거의 한시를 사용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까닭이 어디 있을까? 시라는 게 뭐예요? 언어를 절제하고 맑고 깨끗하게 뱉어낸 최고급의 언어야. 그 언어를 밖으로 내뱉는다는 말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느냐? 정구업진언하라는 거라. 내가 머릿속에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글과 지식 아르마르로 차가 있다면 생각의 미천이 뭐예요? 언어라. 생각은 우리가 언어로 사는 거라. 맑고 곱고 깨끗한 언어로서 생각한다면 맑고 곱고 깨끗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추하고 탁하고 더러운
언어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추하고 탁하고 더러운 언어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근본적인 밑바닥이 언어라. 쓰는 말씨를 곱게, 쓰는 글을 아름다운 글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이게요. 그거를 600편 정도를 완벽하게 외웠다면 생각 자체가 아름답고 고운 생각으로 쌓인 인격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겠지. 여기요. 이는 생각의 밑바닥이 뭐예요? 마음이잖아.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기 쉬울 거 아니에요. 생각이 맑고 깨끗하다면 행동이 맑고 깨끗해지기 쉬운 거 아니에요. 정구 없지는 않아 오방내외 아니지시나라. 예의를 왜 따져? 예의 범절이 뭐예요? 행동가짐을 닦는 거야. 행동을 바르게 가지려고 애쓰니까 거꾸로 생각이 발라져 가고 마음가짐이 발라져 왔다는 거 아니야. 대참회문 경문을 읽을 때 내가 뭘 하더냐고. 거기 섞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내 마음씨를 그 글자처럼 만들어 봐야지 해라고. 마음가짐이 옳고 발라지는데 왜 행동이 발라지지 않으며 생각이 발라지지 않을까? 이거를 여기서 거둬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들한테는 우리는 무작백으로 해가 느낀 거를 당신들한테 던져주면 당신들은 내보다 10배, 100배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못해. 가르쳐줘 봐야 재미가 없어. 얄팍하게 느낀 직감만 갖고 와서 내한테 자랑하듯이 떠들라 해서고. 상응심념하라. 이라니 여기서 얻어진다는 것이 뭐 자기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천성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천성이 바뀐 그곳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예배 공양 관심보다는 예배는 뭐예요? 행인 거라. 생각과 마음이 이루어진 것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넘어가라 이거야. 그때가 되면 다른 인격체로서 또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관세음보살이에요. 내가 왜 지금 앞으로는 하나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려 힘이 들어서 뭉뚱그리로 설명을 뭉쳐서 넘어가면서 당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느낌을 얻으라 하는데 해라 소리 이외에는 우리가 해줄 것이 없어. 해란 만큼 해가 오면 얻어가고 배워가는 것이고 안 해가 오면 안 해가고 뭐 못 배워가는 거지 뭐. 내가 너희들 보고 뭐라 하더노? 해라 소리 하나밖에 안 했고 해라는 대로 해가 네가 다른 인생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일심칙명이라. 이거를 일심칙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는 일심칙명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자기 감수를 하고 있느냐. 그게 큰 의미로 기도고 수행이라는 게라. 자, 읽어 나가자꾸.
자, 약여 무량 백척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할세 지가끔지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이 똑같은 행복, 똑같은 괴로움을 느낄까? 아니요. 지가끔 지가 느끼는 지 행복이고 지가 느끼는 지가끔 괴로움이라. 그건 뭐예요? 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지만 지가끔 지세상을 살아가는 거라. 세상이 쉬워도 애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애로워도 쉬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살이가 세상한테 달렸느냐 내한테 달렸느냐. 요즘 이렇게 둘러보면 세상 사람이 참 우스운 게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책임을 방가하는 거예요. 방기하는 거야. 정치라는 것들이 전부 헛소리하는 게 저거가 나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줄을 이야기하는 거라. 책임지주듯이 지 인생도 책임 못 지는 것들이. 그게 포퓰리즘이라. 국민 개개인의 인생 책임을 정부가 대신 지줄 수 있듯이 떠드는 거라. 정치가 대신 떠들 수 있듯이 내 인생은 내 끼고 내 인생의 책임은 내만이 질 수 있지 남은 내 인생의 책임 못 져. 젊은 애들이 뭐 결혼을 안 한다 혼자 살기를 빈다 왜 그럴까? 그거는 교육이 망가진 거예요. 왜? 이런 젊은 인생들이 지 인생에 대한 스스로 책임감을 못 가져. 나는 100%가 아니라 10,000%, 10,000,000%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지 인생도 책임 못 지니 남의 인생 책임질라 겁이 나는 거예요. 결혼 못해. 60년대 50년대 그 애로운 시절에 어째서 쉽게 결혼하고 어째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서 돈이 그걸 대신해 주는 줄 알아? 아니야. 애들이 전부 다 살풍 비춰버렸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 아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빚을 내가 주식을 투자했다. 그거 망하면 꺼지 되는 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이 하는 게라. 몰라서가 아니고. 빚을 내가 집을 샀다. 집값 떨어지면 꺼지 되는 줄 몰라? 몰라서가 아니고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저지르는 거라. 그 애들은 돈을 가져봐야 진생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껴. 쥐꼬리만한 재산에 깔려 죽기가 바쁘지. 기도를 하면서 얻어지는 자기 변화라는 것이 뭘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의 힘은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자기 책임감이에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내 탓이라. 남 탓이 없어. 이때라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라. 긍정적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비이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만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것 속에 부처가 있는 줄 알고 부처님을 대하듯이 한없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예배 공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금강경 갖고 왔거든. 10품을 펴라고, 10품을.